자, 오늘 말씀 함께 사도행전 28장 30절 말씀부터 31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선교사님 이제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주실 때 은혜 넘치고 풍성하길 바랍니다. 지금 독일에 오셔가지고 오자마자 너무 바쁜 일정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시차에 적응이 안 돼서 막 쓰러지려고 합니다. 주님이 붙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합시다. 할렐루야. 이제 처음 하시는 것처럼 우리 다시 한번 할렐루야를 영접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뭐라 그래나 이렇게 연합해서 예일교회하고 밝은빛교회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 때 와서 제가 축사했었는데 그때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세요? 고마워요. 기억해 주셔서. 제가 오늘 보니까 목사님이 여기 잘못하셨어요. 저를 거절 안 하시려고 했는데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절 없이가 아니라 거침없이입니다. 예, 아주 필리핀 92년도에 처음 필리핀 갔고요. 그래갖고 딱 30년 8개월을 제가 필리핀 선교사라고 불려지고 있다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팬데믹 이렇게 있으니까 그때 독일에 집회를 하러 갔는데 그 타고 간 비행기가 대한항공 마지막 비행기였어요. 그래가지고 못 나오고 6개월을 거기 갇혀 있었던 거예요. 팬데믹이니까 항공이 안 다니니까. 그러면서 안식년을 하라는 그쪽 선교단체 대표 목사님의 권유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 2년 정도 안식년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한 2년쯤 안 가고 있으면 막 선교사님 빨리 오시라고 지금 난리 났다고 안 계셔서 이럴 줄 알았는데 제가 없어도 잘 돌아가는 거예요. 얄미울 정도로 너무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다시 저 땅에 이제 저기는 아주 옛날 사진이에요. 저건 지금 아주 옛날 사진이고 지금은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변했는데 내가 저기 다시 돌아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미안한 표현이긴 한데 상황이라고 알죠. 예, 우리가 그때 팀이 굉장히 컸어요. 목사 가정들이 한국 목사들만 한 6가정 같이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일반 평신도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셨고 또 현지 사역자들은 한 100명쯤 있었던 것 같아요. 일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가서 아까 뭐냐 저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만은 시판 나를 것 같지가 않아요. 애들 제가 공부 가르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남들 일 시켜가면서 대충 그냥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어렵지만 제가 늘 입버릇같이 했던 그 고백이 뭐였냐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선교지에 선교지를 위한 선교사가 있는가 하면 선교사를 위한 선교지가 되기도 해요. 어느 시간이 딱 되면.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 파시코라는 선교지는 신승철 선교사라는 사람에게 아주 좋은 선교지인 거예요. 저런 데서 고생한다. 저런 데서 헌신한다. 막 이런 소리를 듣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이건 내가 계속 할 일은 아니다 싶어서 후배 선교사님들에게 사역을 다 이양하고 또 현지 사역자들에게 이양하고 정확하게 30년 8개월 필리핀 선교사 생활을 마무리하고
지금 이제 독일 가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들은 말씀이 제가 요새 하는 일이에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는요, 누가 저한테 선교사님 무슨 일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그렇게 좀 물어봐 주기를 바랬어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이는 일을 아주 잘했던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막 뭐 센터도 많이 짓고 저 지역에 유치원이 7개가 있고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또 피딩 센터 아까 보셨던 저거는 옛날 건물이고 지금 아주 새롭게 다 잘 지었습니다. 또 저 동네만 저희 건물이 1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걸로는 잘했죠. 또 센터도 저희가 다스마리나스라는 지역에 또 크게 잘해서 1년이면 한 500명씩 와서 훈련을 받고 갔어요. 그렇게 장기 훈련은 또 한 300명 받았는데 300명 중에서 100명이 선교사 혹은 목사가 됐어요. 얼마나 할 말이 많아요. 또 저 민다나오에는 마노부 마마누아라는 그 종족 사역을 하고 또 그것도 잘 돼서 저희들이 그 종족 지역에 교회를 20개, 23개를 개척을 하고 또 교회 개척 훈련은 뭐 이런 걸 만들어 갖고 계속 사람들 1년에 2번은 또 캠프를 해서 하고 저희 센터만 해도 민다나오 센터가 우리나라 평수로 2,000평이 넘어요. 그리고 우리 마닐라 센터도 작지 않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한국 선교사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사역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저 혼자 한 건 아니지만 저 같이 하는 동역자들하고 같이 했어요. 저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힘들다, 어렵다, 그만하고 싶다, 한국 가고 싶다는 말은 물론이거니와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 목사님 굉장히 가까이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제가 그런 말 해본 적 없죠. 필리핀에 있을 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어느 나라가, 선생님 많은 나라를 다녔는데 어느 나라가 좋냐면 100% 필리핀. 그리고 그렇게 저는요, 어느 한국에서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은 필리핀 사람하고 인도네시아 사람 구별 못하죠? 비슷비슷하거든요. 둘 다 섬사나서. 전 다 해요. 쟤는 인도네시아다. 쟤는 필리핀 사람 보면 저는 막 멀리서도 뛰어가서 말 걸고 축복해주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독일로 간 지가 이제 5년 됐는데 30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던 힘들다, 어렵다, 그만하고 한국 가고 싶다를 매일같이 해요. 그리고 너무너무 싫어요. 따뜻한 나라에서 따뜻한 사람들하고 살다가 이 차가운 나라에서 차가운 사람들하고 살라니까 문화적으로도 안 맞고요. 그렇다고 다시 독일어를 내가 잘 배워갖고 그 사람들 사이로 섞여 들어가기도 만만치 않고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 거기서 잘했잖아요. 좀 나를 다시 보내주면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저한테 늘 이렇게 답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1년은 할만 했어요. 2년은 할만, 3년째 되니까 그때부터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여러분, 갱년기 알아요? 갱년기? 남자 갱년기가 더 무서워요. 갱년기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이렇게 제가 지난 5년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걸로는 능할, 여러분 저게 그냥 제가 찍은 게 아니라요. 여러분 울지마 톤주라는 그 이태석 신부의 영화 아시죠? 우리나라에? 그 영화사가 그건 천주교에서 만든, 천주교 신부 얘기니까 기독교에서도 하나 만들자 그래서 만든 영화가 바세코의 아이들이라는 제가 사역했던 저 영화예요. 극장에 CGV라는 극장 또 뭐 롯데 시네마에서 정식으로 상영했던 영화예요. 그거의 아주 일부를 여기 담았는데,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제가 영화가 2편이 나왔어요.
영화 배우예요, 영화 배우. 그 말이 쉽지 않잖아요. 그게 또 뭐 방송에서도 많이 섭외를 받았는데 제가 안 했지. 우리나라 유명한 다큐멘터리 방송에서도 많이 섭외를 받았어요. 근데 제 마음은 늘 그렇게 남들에게 내 삶과 사역을 보여주는 데는 뭐 둘째가라면 서럽지 않죠. 그런데 독일에 갔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일에 밥 먹는 아이들을 먹일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저게 하루에 350명을 아이들 먹여요. 일주일에 2번은 1000명을 먹어요. 아이들 밥 먹이는 돈만 1년에 1억 정도를 쓴 것 같아요. 그런데 독일에는 굶는 애들이 없으니 그것도 할 수 없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이들 학교를 한두 개를 한 게 아닌데 우리 전체 학교에 아이들이 600명이 넘었는데 그 아이들을 독일에는 초등학교부터 다 아이들이 무료예요. 교회를 우리가 20개도 넘게 졌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지금 독일에는 교회가 남아돌아요. 제가 겉으로 내 보여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 있다 가다 보니까 그럼 나를 왜 여기다 보냈습니까? 하나님 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 이 기다림이 계속 지나가는 겁니다. 저는 그때 제 나이가 한 53살, 4살 요때니까 한국에서 많은 청명이 왔어요. 아주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도 온 적도 있고요. 뭐 막 여러 번 오는데 그렇게 나는 선교사지 목회자가 아니라 했는데도 자기들이 오라고 했는데도 이상하게 마지막에 뭐 교단이 달래다는 이유로 그 몰랐나 처음에 제가 다른 교단인 거 다 알면 이상하게 이제 마지막에는 저희 교단의 모 교회가 저희 아버님도 잘 아는 교회가 아드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랬다고 조용히 후임을 찾는다고 저를 또 부르셔요. 그래서 이게 이제 드디어 기다리다는 게 이거였나 보다 그러고 들어올라 그랬는데 아버지한테 밤 저녁에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하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런 제안을 받았는데 그냥 그 당시 제 친구가 노회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조용히 그냥 그렇게 청빙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 약속한 게 이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럼 가야겠구나 하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쪽에 연락하기 전에 전화를 해서 이래서 이만저만해서 이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해 보시겠다고 기도해 달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어머니가 뭐라 그러시냐면 아빠 엄마가 밤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시라. 너는 선교사로 시작했으니까 선교사로. 저는 이상하게 했던 게 아버지가 늘 저한테 하셨던 얘기. 저희 아버님이 90세세요 올해가. 지금도 살아서 평생 목회만 하신 분이세요.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늘 너는 언제까지 외국 살래? 맨날 제가 25살 때 외국 나가 살았으니까 지금 이제 저도 내일 모레면 60이거든요. 머리는 목사님보다 제가 더 허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외국 가서 살래? 이랬던 분이라 나는 이제 아버지가 곁에 와서 살기를 원하시나 보다. 또 저희 아버님 안양 쪽에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또 그 교회도 마침 안양에 있는 교회라 그럼 난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제가 너무 힘든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하던 일이 원래 안 됐으면 자포자기 하고 살 텐데 그렇죠? 정말 나는 일찍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을 정도로 사역을 정말 잘하고 남들이 부러울 정도로 크게 하고 정말 재밌고 즐겁게 하는데 갑자기 이 팬데믹 이후에 그만두라 하셔서 그만뒀는데 그 이유가 너무 그래서 저는 맨날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폐기 처분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저가 지금 범죄한 게 뭡니까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너가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네가 선교사였던 것을 증명한다면 이제는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으로
네가 선교사인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걸로 하는 거는 쉬웠는데 보여지지 않는 것으로 내가 선교사인 것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려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여지지 않게 내가 나를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것은 이제 곰곰이 생각하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선교사라는 것은 내가 얼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사냐가 저분은 선교사인 것 같아. 목사인 것 같아. 이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한 일로는 안 되니까요. 그러면서 저는 지난 5년 동안 복음을 깨달았어요. 아니 제가 석박사 다 하고 무슨 복음을 몰랐겠습니까? 그 이전에도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그런데 제가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뭔지를 제가 더 깊이 깨달은 게 지난 5년, 3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전까지는 저는 복음 사역을 한다. 그리고 옆에서 많이 축혀줬잖아요. 잘한다, 잘한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해놓은 일이 복음인 줄 알았어요. 복음 사역하는 사람이니까, 선교사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 5년 동안 독일에 있으면서 깨달은 게 뭐가 있냐면 복음은 여러분도 이 오후에 제가 이 얘기를 조금 더 할 건데 복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해놓은 일이 복음이 아닌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내가 한 일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복음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은 자기 몸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놓은 일이 복음이고 우리는 그 복음으로 살아서 그의 제자로 또 그가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게 복음이에요. 저는 어떻게 보면 업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많을 수도 있어요. 많은 단체를 시작해서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학교를 시작했고요. 제가 저 판시코에서 하고자 하는 일 다 했는데 한 가지만 병원 하는 것만 돈도 다 모금돼 있었는데 뭐가 안 되냐면 국가의 허락을 받아서 병원 세우는 일만 못하고는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거는 제 손에 잡힌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저는 나올 때 바늘 하나도 안 갖고 어저께 목사님 그러셨어요. 타든 차든 팔아갖고 갈 줄 알았는데 그것도 놔두고 갔다고. 아니 왜냐하면 원래 제 게 아니고 그 땅에서 필요해서 주신 건데 그 땅의 후배들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거 팔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진짜 빈손으로 나왔는데 그러고 깨달은 게 하나가 그럼 내게 남은 건 뭐지? 내 평생 젊음의 30년이 거기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게 남은 거는 그 30년 동안 역동적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 여기 머리가 희끗한 어르신들은 그렇죠. 뭐 남은 게 있어요? 자식들도 다 떠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삶 속에 남은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았더니 그 복음으로 삶으로 인해서 경험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만 남는 거죠. 그 깊어진 관계만 남는 거죠. 재산 없는 집은요, 재산 많이 남기는 집은 재산 쌓이면 난대요. 그 사이좋던 형제들도요. 없는 집이 화목하대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화목해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을, 저는 이제 아직 갓 60이 이제 되려고 그러는데요. 살아보니까, 저도 30년을 필리핀에서 그 많은 일을 했는데, 내 손에 마지막에 남은 거는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올곧이 그것만 남는 거예요. 저는 맨날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책을 쓴다. 제가 막 제 책을 갖고 와서 이렇게 설교하는 데는 막 팔고 그래야 되는데 그 책의 수익은 저가 아니라 우리 미안해 갖고 제 첫 책은 다 우리 필리핀의 그 후배들이 쓰더라고 다 글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랬는데요. 하냐면 제가 막 책을 많이 써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못 썼어요. 그러다가 이 팬데믹 때 책 한 권을 썼는데 그게 도시로 읽는, 혹시 젊은 분들은 나중에 검색해갖고 꼭 한 권씩 팔아주세요. 예, 도시로 읽는 사도행전이라는 그런 책이에요. 근데 이게 6개월 동안 제가 팬데믹 때 골방에 갇혀가지고 한 묵상이에요. 사도행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평신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책이 무엇이냐 신약에서 그랬더니 사도행전이 제일 어렵다 그래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어렵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책은 지금 요한계시록을 정리하고 있는데 왜 사도행전이 어려운가 봤더니 이 지명이 어려우신 거야.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바울이 전주에 있다가 하루 유하시고 다시 광주로 가셔서 3일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목포에서 배를 타시고 인천으로 오셨다. 그려지죠. 그려지죠, 동선이. 근데 왜냐하면 우린 지명을 알고 거기가 어디쯤이라는 걸 대충 아니까. 근데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지명들은 지금의 그리스 땅이고 지금의 투르키의 땅이에요. 터키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투르키의 지명을 모르니까 생소하고, 그렇죠? 그리스 지명을 모르니까 생소하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딱 오늘 제가 사도행전을 정리해 드리는데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하시면 좋겠어요. 30년 동안 30개 도시에서 일어난 일. 이게 사도행전. 뭐라고요? 30년 동안 몇 개 도시에서? 30개 도시에서 일어난 일.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령께서 하신 일. 30년 동안 30개 도시에서 성령께서. 그래서 제가 도시로 읽는 사도행전이라고 제목을 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왜 30년이냐면 예수님께서 33년에 우리가 승천했다고 생각합시다. 왜냐하면 30살 때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고, 그렇죠? 그 정도는 아시죠? 그리고 3년간 공생애 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33년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28장 30절 31절인데 여기가 어떻게 끝나냐면 로마에서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도시가 로마인데 로마에서 바울이 죽는다고 나와요? 아직 죽지 않았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아직 죽지 않았죠? 아직 죽지 않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면 바울은 역사,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역사에 보면 AD 64년에 누구냐면 여러분 네로라는 황제 있죠. 로마 황제. 네로의 대박해 때 참수형당해서 죽어요. 그런다 그러면 33년에 시작부터 시작하자. 예수님 승천 때부터 시작하잖아요. 시작한 사도행전이 바울이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64년이 아니라 63년쯤에 이게 마무리되니까 딱 30년 동안 도시를 제가 세워봤는데 도시가 한 두세 개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건이 없는 도시는 빼고 거쳐간 도시들은 빼고 거기서 어떤 사건이 있던 도시들을 헤아려 보니까 30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뭐라고 해야 돼요? 30개 도시에서 30년 동안 성령께서 하신 일이 사도행전이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필리핀에서 이 똑같은 사도행전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제가 저희 아버님이 어머님이 얼마나 엄하셨냐면 저희가 어렸을 때는요. 성경을 안 읽으면 밥도 안 주시고 막 그랬어요. 우리는 성경 읽는 게 되게 중요한 우리 가정의 중요한 일이었어요. 정말 많이 읽었어요. 제가 올해도 신약만 3번을 본 것 같아요. 구약을 2번을 보고 이제 딱 오늘까지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정말 성경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는데 저는 필리핀에서 읽었을 때는 이해 못했던 성경이 못했던 부분이
지금 독일에서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으로 드린 28장 30절 31절이었어요. 필리핀에 있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왜 사도행전이 이렇게 끝나?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1장부터 얼마나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역사가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벌써 성령이 강림하셔갖고 막 5천 명씩 그렇죠? 주 앞으로 돌아오죠. 2장에서 3장 가면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는 바람에 3천 명이 예수를 믿어요. 그렇죠? 4장 가면 뭐 자기 거라고 안 하는가 하면 뭐 옥문이 열리고 뭐 저 이디오파 내시면 흑인이 예수를 믿고 그렇죠? 막 지금 막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막 그 박해 속에서도 크리스찬손이라는 소리를 아니 백부장이 또 예수를 믿고 성령이 역사가 있고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 때는 얼마나 엄청났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잘난 바울이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 딱 기발을 꽂으면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이런 게 있어야 돼. 거기에 마지막 제 생각이라면 누명을 벗으려고 갔으니까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쫙 전하고 그러면 누명이 딱 벗겨지고 황제가 그 복음 앞에 무릎 꿇고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리고 각 곳으로부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로마에 세우고 그 교회가 전 세계로 선교사를 그 로마의 그 국력을 이용해서 보낸 다음에 그래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졌더라. 뭐 이렇게 얘기가 돼야 사도행전답지 않아요. 그렇죠? 시작은 그랬어도 창대하게 끝나야 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말. 근데 앞에는 엄청나게 시작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가갖고 스물스물 오늘 읽어보면 여러분은 그래도 자가 집이 있으시잖아요.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서 집도 없대요. 셋집이래요. 그 다음에 자기에 오는 사람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데 그 많은 사람이 없더라. 요게 그렇잖아요. 그 많은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전파하고 가르치면 수천 명이 수를 더하니라 수천 명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느니라 해야 되는데 막지 않는다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정적인 얘기를 굉장히 그나마 긍정적으로 누가 전도하는데 막지는 않는다 이런 거로 끝난 거예요. 열매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열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필리핀에서 읽었을 때는 너무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자기 누명 벗으러 간 거잖아요. 지금요. 황제 앞에 서갖고 누명 벗었어요? 못 벗었어요? 못 벗어요. 참수형당에 목이 잘라주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로마 쪽에 성지순례 가면 그 목이 3번을 튀었다 그래서 그 3번 튀인 데서 분수가 나왔다 그래서 지금도 그 유적이 있어요. 누명도 못 보셨죠? 그리고 집 한 칸 마련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셋집이라 그랬잖아요. 교회 크게 졌어요? 그것도 아니죠. 필리핀에서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독일에 딱 갔는데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왠지 아세요? 딱 내 처지야. 제가 지금 독일에서요. 제 월급 받으면 반을 집세로 내요. 셋집에 살아요. 그리고 오는 사람을 영접. 제 집이 지금 저희가 사는 집이요. 프랑크푸르트 공항이 한국에서 가는 직항 프랑크푸르트로 오는데 그 공항에서 15분 거리예요. 혹시 우리 자매님 올 일이 있으면 연락하고 오세요. 제가 픽업 갈게요. 제가 15분이에요. 이렇게 선교사님 나 여기 지금 공항 내렸는데요. 그러면 알았어요. 내가 전화 끊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도 내가 먼저 나와요. 그 정도로 가까워요. 근데 오는 사람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줌으로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냥 예수 보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딱 내 팔자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서 이해가 됐어요. 뭐가 이해가 됐나 하면 만약에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창대하게 끝났다면
로마에서 제일 큰 교회 세우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고 뭐 이러고 끝났다면 늘 저는 평생을 선교사로 살면서 바울에 대한 열등감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바울만 그렇게 쓰시고 나는 이거 뭐예요? 이럴 것 같은데 성경이 마무리를 그렇게 해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지금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도행전의 마무리가. 사도행전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그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이 오늘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행전인 이 사도행전은 바울에게서 멈춰진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사도행전의 끝이 아까 얘기했듯이 어마무지하게 창대하게 끝났다면 우리는 늘 그는 크게 쓴 사람, 나는 작게 쓴 사람으로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세 가지로 끝난 거예요. 오늘 얘기를 보면. 첫째가 뭡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첫째가 예? 셋집에서 첫 번째가 뭐였죠? 셋집에 유하며 첫째가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다 영접하고. 여러분 이거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사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선교적 교회가 아니라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해요. 따라합니다. 내가 만난 모든 사람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제가요 일본에 집회를 갔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무슨 생각을 했는지 첫 설교에 앞에 거두절미하고 첫 번째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내가 만난 모든 사람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고 집회를 시작했는데 요 앞에 앉아 계신 딱 요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울어요. 일본 교회였거든요. 통역하는. 그런데 나는 그게 너무 저분이 내가 설교를 좀 하다가 울면 은혜 받아서 온다고 생각할 텐데 아니 뭐 시작하자마자 우나. 그것도 1시간 내내. 그랬는데 나중에 물어왔어요. 그래서 끝나고 궁금해서 우리 거기 있는 선교사한테 그분 왜 계속 울었냐고. 그분 좀 이렇게 질문 좀 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하시래. 그래서 자매님 왜 이렇게 계속 우셨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제가 했던 첫 마디, 내가 만난 모든 사람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 하는데 제일 먼저 떠올랐던 사람이 자기 가족이었대. 아들들, 남편. 보니까 이분은 제일교포하고 결혼을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일본인하고. 그래서 그분이 평생을 일본인으로 사신 거예요. 제일교포셔요. 한국말을 잘 못할 정도로.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남에게 뭘 강요하지 않잖아요. 조금 더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렇게 저기 하지 않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본 이런 거 있잖아요. 일본 사람 스미마세 이러잖아요. 조금만 스쳐도. 그러니까 나는 처녀 때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를 믿는데 그것을 남편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그게 자기는 예의라고 생각했대. 그래서 남편에게도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한 적이 없대. 그 사람은 그 사람 믿는 거 믿고 나는 내가 믿는 거 믿고. 또 아이들을 낳는데도 그 아이들에게도 멋있게 어떻게 했냐면 니네들 종교는 니네들이 선택해라 이랬다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아이를 존중해서. 그랬는데 오늘 어떤 강사가 와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뭐가 필요한 사람이라고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매일 만나고 사는 그 가족에게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건 여러분 교회 나오세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복음으로 그에게 살아주는 거예요. 그걸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종교 얘기는 불편할까 봐 꺼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강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자기는 멘붕이 왔대. 우리나라 표현을.
그리고 그러고 계속 하염없는 제가 오늘 집에 가서 저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우리는 지나가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봐요. 시작가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에게 복음을 주셔서 나로 그 복음으로 살게 하셨다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살리고자 하시는 의지가 있으실 텐데 그 의지가 내가 체념함으로 인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는데 젊은 그 의사라는 그 책이 있었어요. 옛날에 저 고대 병원에 어떤 젊은 30대 아주 젊은 의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30대에 요절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떤 마음으로 했냐면 이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내 앞에 저렇게 줄 서 있는 저 환자들은 예수님이 환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식당에 아줌마를 만나면 오늘 예수님이 식당 아줌마로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그리고 고개 숙여 절하고 구두집 아저씨 수선하시는 아저씨 오늘 예수님이 구두집 아저씨로 앉아 계시는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모든 사람을 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친구가 일찍 죽어버렸어요. 뭐 이유는 저도 그 책이 이제 오래돼서 몰랐는데 그 장례식에 그 큰 병원에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이 문상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 큰 병원에 그 헛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수의 아저씨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이 와서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람으로 대해줄 사람은 그 젊은 의사밖에 없었다고.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 근데 그 사람 얘기가 이제 책으로 나온 거예요. 젊은 의사라. 그 젊은 의사.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그런 거죠. 그렇죠. 하나님 오늘 누구를 나를 만나게 해주신다면 그 사람이 나를 만나야 될 까닭이 복음 아닌 다른 거면 우린 세상하고 똑같은 사람이죠.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다고 내가 무조건 여러분 만나는 사람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바울은 그런 거예요. 내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그를 주님 대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제가 요새 그거예요. 누가 저한테 이제 제가 공항 근처에 산다는 걸 알으니까 자주 전화를 해요. 연락을 해요. 독일 오면 뭐 해요. 그럼 저는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가요. 또 우리 아는 주변 선교사님들이 한국 가신다면 아주 기쁜 마음으로 모셔다 드리고. 그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죠? 목사가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죠? 그런데 너무 기뻐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죠? 왜 아까는 크게 아멘을 하더니 고개를 여러분 하실 수 있죠? 네.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그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어떤 때는 거린의 모습을 줄 수 있고요. 어떤 장사하시는 분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그런 모습으로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섬기세요. 그러면요. 예수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 얘기를 하지 않아도 돼요. 두 번째가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은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는 그 얘기가 조금 형이상학적으로 들리죠. 관념적으로 들리죠.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죠. 제가 알려줄게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 이거는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열쇠를 줬어요. 천국 열쇠를.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를 캐톨릭에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천국 열쇠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수익권이다. 그를 교황 삼아 갖고 계속 교회를 이루라고 그러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라는 게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어디 가려고 그러다가 찾기 찾느라고 막 한참 그런 집기 찾고 찾기 찾느라고 고생해 본 적 한두 번씩 있잖아요.
열쇠라는 것은 도구일 뿐인 거예요. 문을 여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로 하여금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이 얘기가 의미한 것은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천국을 보란 얘기예요. 우리가 그 받은 천국 열쇠를 갖고 그 천국 문을 열어 보여줘야 세상이 그것을 보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열쇠를 받아들고는 꽁꽁 잠거나 안 보여줄 거야. 천국을 여러분들 통해서 세상이 천국을 봐야 되는데 잠궈놓은 거야, 잠궈. 그러니까 여러분들 통해서는 죄송합니다. 천국을 못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개독교라고 그러죠. 혐오스럽게 생각하죠.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회 다닌다고 얘기를 못 한대요. 제가 어저께 어떤 학생하고 얘기하다 들었어요. 왜냐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 이상한 집단이라고 생각한대. 신천지 이런 거하고 우리를 동률로 본대요. 왜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죄송합니다. 우리라고 자꾸 표현해 여러분 혼내는 것 같아서 여러분이 아니라 예일교회를 뺀 다른 교회들을 통해서 천국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봤다면 들어가려고 그럴 텐데. 천국 얘기는 많이 하는데 우리가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꽁꽁 걸어 잠고 우리끼리의 리그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천국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보여줘야 돼요? 까야 돼요. 이렇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국을 보여주려면. 제가 성경에서 읽다가 시편 100편의 말씀을 보다 이렇게 했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그의 궁전에 들어간다는 우리 그 찬양도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그의 궁전에 들어가. 제가 깨달은 거예요. 세상이 나를 통해 천국을 보는 방법은 내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죠. 저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의 인격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거나 뭐 박사를 했냐 이거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의 인격은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느냐 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의 인격은, 신앙적 인격은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아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신앙 안 좋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말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저희는요, 우리 막내딸이 같이 왔어요. 너무 이쁘죠? 우리 막내딸인데 우리 집에는 제가 거짓말 안 해요. 우리 집에는 처음에 내가 아이들한테 키우면서 너도 이제 가르치세요. 얘. 뭘 가르쳐야 되냐면 이때부터 기도를 가르친다고 처음에는 기도 제목을 써내라고 그랬어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애들이 기도 제목을 써낼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게 하고 하다 보니까 점점 아이들의 욕구만 커지는 거야. 그렇죠. 기도 제목이라는 게 원하고 바라고 그런 걸 쓰니까 이게 좋은 일로 했는데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긴 거야. 기도 제목 써는 게. 그리고 꼭 그거 써내는 거는 내가 이루어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는데 우리 집에서는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뭐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 막 책도 내고 막 그런 거 우리는 그래서 그랬어요. 오늘부터 우리 가정은 5만 번 우리는 감사하는 가정. 조지 뮬러는 5만 번 기도 응답이면 우리는 5만 번 감사하는 가정. 그리고 쟤들이 어렸을 때는 한국 돈에 대한 관념이 없을 때였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네 5만 번 기도하면 감사 제목 쓰면 감사하면 아빠가 5만 원 줄게. 그랬더니 우리 셋째가 제일 그런 거에 뭐만 걸리면 열심히 하는 애야.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아빠 제가 지금 감사를 몇 개 적었는지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몇 개 했는데 2853개나 했어요. 막 이런 식으로 한 2000개 정도를 적었다는 거예요. 알았어, 내가 2835원 줄 거야. 그랬더니 와. 그러면서 애들이 그래서 저희는요, 가족 카톡방 있죠, 여러분들도. 깨톡방. 우린 가족 카톡방에 뭐가 있냐면 가족 카톡방 말고 감사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상을 해요. 1년 동안 가장 많은 감사를 하는 아이를 시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막내딸이요.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너무 고마워요. 그러니까 나는 뭐가 좋은가 하면 우리 큰아들도 잘하고 다 잘해요. 그런데 보면 이걸 보니까 아이들이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가 뭘 보니까 하나, 걔네들이 감사해 놓은 걸 보니까. 어렸을 땐 다 유치해요. 치킨 먹어서 감사 막 이랬어요. 근데 점점 영적인 감사들이 생겨나가. 우리 셋째는 되게 특별해요. 제가 이렇게 설교나 강의를 할 때 아이들 이름을 얘기하면 10,000원씩 로열티를 내요, 제가. 그러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애들 얘기해도 걔네들은 별로 좋아해요. 이번에 몇 번 했냐고 물어봐. 그런데 셋째는 어느 날 지가 5만 개를 채우려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그 어린애가 어릴 때니까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 아무리 지가 겪은 일을 다 써도 많이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얘가 우리는 상상치 못한 감사를. 엄마가 안 혼낼 걸 믿고 감사. 아빠가 장난감 사줄 걸 믿고 감사. 아니 우리는 감사를 과거에 내가 지나온 일만 하는 거라고 감사라고 생각했는데 얘가 비상하게 그거 갖고는 자기 삶이 너무 짧아. 그러니까 미래적 감사를 하기 시작. 아직 겪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하는 감사를 하기 시작하다. 저는 이게 뭐 감사하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저 요새 감사할 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감사할 것도 없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는 감사를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미래적 감사. 좀 너무 멋있죠. 저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이랬어요. 저는 매주 감사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매주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매주 감사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놀라운 게 뭐냐면 여기 매주 감사는 저도 매일 감사하지만 여기서 내가 매주 감사라는 것은 감사헌금을 매주 하기 시작. 52주를 빠지지 않고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했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매주 마음에 진하게 남을 만한 감사의 제목들을 주셔요. 저는 감사헌금 많이 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에 감사가 보이니까 나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보더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난 이런 얘기 듣고 예수 믿는 사람, 선교사님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여요. 비결이 뭐예요? 선교사님 무슨 일이 있어도 다 감사한데 뭐예요? 왜 그러세요? 내가 전도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내 삶의 감사를 보고 나도 그렇게 감사하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단계 있어요? 복음으로 살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 지지리 웅상 떨고 있으면서 누구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믿겠어요? 난 최소한 너같이는 안 산다 이러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가 그 감사 안에 들어가 있지. 쉽게 해서 천국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못 보니까 전도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의 바울이 여러분 할 수 있는 거죠. 손양원 목사님 같이 무슨 아들 둘 죽었는데도 감사하고 이런 차원의 감사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린 못해요 그거.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감사 하실 수 있죠? 예. 다 하실 수 있는 걸로 끝내줘서 얼마나 고마워요. 집 세 채 가지고 뭐 이러면 우리가 힘들잖아요. 근데 새 집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아까 처음에 내게 오는 사람을 찾아가서 영접해라는 것도 아니고 오는 사람 잘 선대하라는 얘기인데 그걸 할 수 있잖아요. 마지막 여러분 오늘 어차피 3시까지는 다 4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많이 쓰고 뒤에 조금 쓸게요. 끝나는 시간은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세 번째가 뭐냐면 뭐였어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들이 다 앞에 걸 또 까먹으면 안 되니까 내가 모든 사람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영접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다시 딱 맞춰서 한번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훈련이에요. 모든 사람을 다시 한번 모든 사람을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이 얘기는 하나님 나라 전파하라는 것은 예수 전당하라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감사하라고요. 그래서 이 동네에 그런 소문이 좀 나야 돼.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렇게 감사하고 다니는 사람 다 예일교회 사람들이라고. 이런 얘기가 돼야. 그럼 뭐가 거기는 그렇게 감사할 일이 있어서 오냐고 할 정도로.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것도 우리가 너무 쉬운 건데 여러분들은 어렵게 생각해요. 마지막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니라. 선생님 저는 가르치는 건 재능이 없어요. 은사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를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를 알려줄게요. 제가 비행기를 자주 타요. 필리핀에서 사역을 했고, 그렇죠? 지금 독일에 왔다 갔다 해요. 어느 날 제가 비행기를 탔는데 그 스튜어디스 이쁜 아가씨가 제 바지에다가 홀라당 물을 쏟았어요. 옆 사람 거를 제가 무슨 비즈니스성 넓은 좌석이 아니니까 좁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옆 사람 물 주다가 세상에 내 바지에다 싹. 근데 그러니까 제가 얼마가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 제가 꾹 참았어요. 그냥 꾹 참았어요. 그러고 괜찮아요. 속으로 안지 괜찮았어요. 너무 찝찝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얼른 이제 비행기 사무장이 왔어요. 제가 하이마일리저니까 그분이 잘 모시겠습니다 그랬는데 바지에다가 물을 쏟았으니 얼마나 그랬어요. 오더니 뭐라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세탁비를 드릴 테니까 내리자마자 인천 오는 비행기였으니까 세탁하시라고 그래. 지하에 가면 있대.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괜찮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어떻게 가십니까? 이거 힘들 텐데 너무 죄송하다고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탁이 있는데 하나만 들어줄래요? 그랬더니 뭐니? 내가 정말 저 아가씨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실수로 그런 거라서 내 마음으로 다 용서했다고. 그러니까 절대 저 아가씨 혼내지 마세요. 이게 내 한 가지 부탁이에요. 내가 그랬더니 예 알았다고. 조금 있다가 또 그 자매가 와서 또 그러는 거야. 야, 대표님 이렇게 해갖고 너무 죄송합니다. 막 그래. 괜찮다고 내가 이미 얘기했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한 가지 부탁만 더 할게요. 다시는 보지 마세요. 자꾸 책 읽는데 귀찮게 굴어갖고. 그랬더니 또 이렇게 뭘 또 주겠다. 그런 거 안 맞는다고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저 자매 저기 해주라고 칭찬해주라고 얼마나 잘 섬겨줘서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내릴 쯤 됐는데 이 자매가 또 온 거예요. 오지 말라니까. 다 말랐어. 내 바지 좋은 바지야. 이제 오지 말라면 왜 또 왔어? 그랬더니 이 자매가 너무 고마웠다고. 자기가 지금 처음 비행기라 익숙치 못해서 놓쳤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제 귀에다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귀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죠? 저한테. 그래서 내가 맞박에다 목사라고 써놓습니까? 그 대한항공엔 제가 거기에 제 직업을 뭐라고 했냐면 브링업 인터내셔널 대표로 해서 다 나한테 대표님 그랬는데 걔가 나한테 왜 목사님이죠 그래요. 제가 뭐 성경을 읽고 앉아 있었습니까? 내 머리에 써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무슨 신부들 같이 오다가 로만 칼라를 했습니까?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저한테 목사님이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그럴 줄 알았대. 왜 그런가 하면요. 요새 알잖아요. 비행기에서 갑질하는 거. 그리고 저같이 비행기를 많이 탄 사람들은요. 되게 그 높은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까지 다 사사건건 해갖고 컴플레인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이상한 거야. 이게 크게 컴플레인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막 칭찬해 주라 그러고 오지 말라 그러고 됐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자매가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무슨 인간인지를 모르는 거야. 저게 아마 목사인가? 왜냐면 우리 목사들은 말투가 조금 더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저는 이보다 더 예수를 잘 가리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를 가리키는 거는요, 말로 가리켜오면 안 들어요. 예수를 가리키는 건 삶으로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가르치는 방법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손해를 본다. 손해를 보고 사세요, 오늘부터. 그게 예수 가르치는 거예요. 따지지 말고요. 이익을 찾지 마시고요. 손해를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나이가 저희 아버님하고 요 딱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같으신데 84세, 5세 이렇게 되셨어요.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기가 전철역에서 내려서 이렇게 오다 보면 꼭 정철역 앞에 그 야채 파시는 분이 있대요. 예, 나물. 근데 그 산나물 같은 것도 이렇게 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앉아 있는 죄송합니다. 그 노인네나 내나 비슷할 것 같은데 나는 없어도 사는 사람이고 있어도 사는 사람인데 거기 그걸 매 갖고 나오시는 그분이 그래서 3,000원을 달라 그러면 5,000원을 주셨대. 나는 1,000원 있어도 살고 안 살고 그런 마음으로 달라는 가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몇천 원을 조금씩 더 주셨대. 그랬더니 어느 날 또 불러 세워놓고 묻더라는 거야. 왜 더 주냐고. 아니 그냥 여러분 이게 예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궁금해져요. 저 인간은 뭐길래 남들은 깎으려고 난리인데 더 주고 가나. 앞으로 저는요 어디다가 몇십억씩 기증하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손해를 좀 보세요. 내가 볼 수 있는 손해를. 그리고 웬간한 남들의 실수를 가지고 따지고 묻지 마시고 탁 덮어줘 보세요. 그럴 때 예수가 가르쳐줘요.